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열정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교회마다 열정적인 전도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단시간에 커다란 수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노방 전도를 나갔고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죠. 다양한 선교 단체들이 생겼고 대학에서는 곳곳마다 선교 단체를 인하여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찬양 집회를 하면 지켜보는 분들도 계셨고 노방 전도를 하게 되면 앉아서 듣고 영접하는 분들도 계셨으며 교회에 가보겠다라며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전도하면 열매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런 전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전도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이 계시지만은 사람들은 거의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혹시 말을 걸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거부를 하죠. 기차역이나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외치는 사람들은 외면을 넘어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정도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는 전도 행위 자체가 대학 당국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도라는 행위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고 싫은데 강요하는 전도를 폭력적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아마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와 시대가 변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교회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교회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 전도를 싫어하는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심각한 고민을 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은 이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되기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세워지고 있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언제 완성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기와 때를 아는 것보다 그 놀라운 나라, 놀라운 세상으로 사람을 초청하는 것, 이 놀라운 세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안에 세워지고 있는 이 생명의 나라에 대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곧바로 사명을 수행하라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
곧바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사명을 받고 그럼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악셀을 밟는데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기다려, 멈춰라고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먼저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이 새 세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자 두 가지 뚜렷한 특징, 이 경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자 복음을 매우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설교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자 성도들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공유하고 나누게 되는 한 몸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온전히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봤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공동체를 보고 놀라워했었고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자 두 가지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복음을 체험했고 복음 안에 변화된 삶을 강력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가 어떤 순서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적 경험이 선행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분명 복음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먼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왜 지금 복음 전도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있을까요?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가 어려워진 이유가 혹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복음을 전하는 방식 때문은 아닌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 전도에서 복음이 빠지거나 미약한 채 전도라는 행위에만 열심을 낸 것이 아닌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간격이 부족한 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껏 한국 교회의 복음 전도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지금껏 열심히 전도한 것은 그 사명에 충실하려고 했던 노력이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전도를 했었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공식 같은 구호만으로도 실제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전까지의 전도 방식에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확성기에 찬송을 틀어놓는 전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거부감만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지 이 세상과 온 세상의 사람을 위한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제대로 알고 경험하며 감격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는지 묻게 되면 제대로 모르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십시오라고 교회를 전하기도 하죠. 물론 교회가 좋기 때문에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행위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감격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인지,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의 광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먼저 알고 느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성사학당에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창세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놀라워하면서 감탄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탄과 이런 경탄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지 못한 채 전도하는 것은 마치 열심히 운전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값어치 있는 것은 소중하게 전해지게 되죠. 너무나도 좋은 것은 조심스럽고 귀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면서 검은 비닐에 포장해서 주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기에 고급스러운 상자에 멋지게 포장해서 조심스럽게 보여주고 선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껌을 주면서 수십만 원짜리 상자에 포장해서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소중한 만큼 포장도 멋지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반면 내용물이 변변치 않으면 포장도 대충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이 복음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 놀랍고 엄청난 소식을 전할 때는 조심스럽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만 전한다면 복음이 너무도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당장에 가서 전도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라. 한 템포 늦게 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변화된 삶, 공동체를 경험했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칭찬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토틀리안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였는지 저들은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로 준비되어 있다. 토틀리안은 로마의 법조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 개종을 했었습니다. 토틀리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보였고 그 모습에 반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초대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른 삶을 살았으며 한 몸이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차별도 없었고 서로를 돌봐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이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삶이 변화가 됐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는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복음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변화된 삶, 우리의 변화된 삶의 멋진 포장지에 쌓여서 전달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이에 걸맞는 고귀하고 값어치 있게 포장되어서 보여지고 전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은 실제로 좋은 소식처럼 복되고 생명 있는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졌다는 것이죠. 멋지고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보니 그 안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 새로운 나라, 변화된 새로운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생명의 나라와 생명의 복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맛을 봐야 맛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이해하고 놀라워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감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놀라워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감격한 자들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에 들어온 이들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우리의 하나하나가 그 변화된 삶이 우리의 전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다리라고 명하셨죠. 성령이 역사하자 제자들은 강력한 체험, 복음을 이해하고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으로, 이 경험으로, 이 체험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성령 안의 강력한 경험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예봉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축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우리 주변의 땅끝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달라진 세상과 이 세대 속에는 복음 전도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세대의 복음을 잘 전하려면 예수님이 1세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감격적인 체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기쁨이 나와 공동체에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예번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변화된 삶을 누리게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에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